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1년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 부분의 수상에 이르는 명작 중에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22년도에 작고하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조지 6세는 어렸을 때부터 심한 말더듬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앞에 무언가를 서서 연설을 할 때면, 이렇게 나와서 무언가를 할 때면 본인도 말을 더듬고 떨고, 그리고 그 불안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너무 그것이 자기에겐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라이오넬이라는 그 언어 치료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막 찾아다니고 같이 계속 훈련을 받고 이러던 중에 그 조지 6세는 이 라이오넬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유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왼손잡이를 고쳐야 했던 그런 고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시간들, 그리고 안짱다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짱다리를 고치기 위해 철로 된 부목으로 다리를 강하게 묶고 훈련을 받아야 됐던 그런 순간들을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라이오넬은 그 조지 6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많은 훈련들을 거치고 또 말 더듬증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다니고 훈련들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조지 6세는 그 두려움을 없애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그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혹은 헛된 두려움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무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수만 명이 모인 그 무리들이 있는 곳에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폭로할까 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두려움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 앞장에 기록된 11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11장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죠.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일부러 손을 씻지 않은 채로 그 식탁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 어떻게 보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에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또 관습이요 예의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만의 규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행위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전통, 단순히 의식적인 차원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마치 이것이 큰 일인 양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려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 행동과 그 마음을 보시며 그 바리새인들을 정말
그들의 허울과 악독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훈계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작정하듯이 화일쓸진저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올바로 잡고자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달려들어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무리가 모인 그 상황을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서 바리새인들도 함께 모인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과장된 행동, 그 이면에 감춰진 그 두려움,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속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화일쓸진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또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이런 많은 행동들을, 이 밖에도 많은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11조도 잘 드리고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판단하고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속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은 옳지 못하나 겉으로는 신실한 척해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배우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위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겉모습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속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실과 정의가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또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이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게헨나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의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바로 게헨나인데요. 이 골짜기는 과거 이방신 몰렉에게 어린아이들을 바치며 불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죠. 그러나 이후 선한 왕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절 그 모든 이방신들을 다 타파하고 그곳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의 쓰레기들과 또 많이 꼬이는 그런 벌레들을 제거하기 위해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 불과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매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경고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며 지옥에도 보낼 권한도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그래도 조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넉넉하고 또 부드럽게 그렇게 전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이 성질이 곰팡이와도 참으로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곰팡이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그렇게 신나게 퍼져나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은 옷에 젖으면 그 물이 젖는 게 보이죠. 그러나 곰팡이는 아주 깊숙한 곳에서, 습한 곳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자신의 성질을 퍼뜨려 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 집이 본가가 인천이었는데 인천에서 이제 광나로로 한 2시간 거리를 계속 공부하러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럽니다. 핑계가 많아요. 저도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갈 때도 있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다 1년 그렇게 공부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공부 못하겠어요 라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그 학교 근처에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또 이렇게 잘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곳이 그 집이 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사람들의 눈앞에 발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여름 장마를 맞이한 겁니다. 장마가 되니까 곰팡이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정말 그 곰팡이가 이 집안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그 제습기를 놔도 하루에 몇 번을 갈게 되고 입에 침이 그냥 자연스럽게 고일 정도로 너무나도 그런 습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또 장마가 심해지니까 겨울에 담아놨던 그 옷장을 열어보니 그 겨울 옷이 또 다 곰팡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싸매고 또 거기서 빨래를 할 수 없으니 또 차를 타고 가서 크린 땡피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빨래를 했던, 몇 번이나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곰팡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몰래 그리고 그렇게 급히 퍼져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반죽에 그 조금만 넣어도 이것이 부피가 확장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좋지 않은 습관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며 또 곰팡이처럼 그렇게 몰래 깊숙하게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또 받게 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얼룩져버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곰팡이처럼 잘못된 믿음, 게으른 믿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그것이 누룩과 곰팡이처럼 퍼지기 전에 우리는 발버둥 치며 기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해야 할 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죄를 속량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지옥에 떨어질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곧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비록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원수의 목전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원수의 목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 4절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에 가장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한 독특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 12장 4절 맨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신 장면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서로 믿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제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는데 꼭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는 비밀이야 라고 했던 걸 다 얘기해요. 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아빠 오늘 아멘가요 이러면서. 제 딸과 전 친구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 선생님을 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다 얘기하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친구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조차도 솔직하게 내어놓으며 그분과 정말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위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명예와 돈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고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없어지고 든든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런 두려움의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여기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이끄심과 그 보호하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낙심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능욕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주신다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을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은 단순히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그런 방책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책임과 권위의 말씀입니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권위와 책임의 말씀입니다.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다양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를 넘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걸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때에 맞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부족함에 사로잡히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사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삶, 또한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귀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